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올립니다. 다 같이 힘차게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능력의 주님, 봄이 찾아온 지 오래이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가 들려옵니다. 불안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시기에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견디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합니다.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만들기보다는 지위에 의한 명령과 복종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희들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에 익숙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질문을 불편해합니다. 근엄함과 엄숙함에 잘못된 경건에 도취되어 묻고 대답하는 인격적 관계에는 소홀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고 답변하며 대화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을 주님은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한 주간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로 입을 가린 저희들에게 5월의 푸르름을 통하여 희망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강림의 모든 권속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오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손에 손을 잡고 정담을 나눌 수도 없는 이 환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로 섬기며 전도의 문을 열어나갈 수 없는 이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사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 현장은 방역과 학업을 함께 해야 하는 문제점과 어려움도 크지만 이를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마스크를 벗고 뛰노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시며 나라는 학교를 중심으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 노심초자 애간장이 녹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국민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의 한숨과 단식이 가득하지만 새로운 변화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개인유생을 철저하는 내적 성숙도 있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는 비대면 시대를 경험하고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진화와 혁신의 필요성도 깨닫게 되었으니 변화에 잘 적응하는 국민이 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역사 속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기적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게 하셨고 가난에서도 건져주셨으며 경제의 성진국이 되게 하시고 민주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도 세워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방역 대응 모범국이 되게 하심도 기적이요 6.1을 극복한 21대 총선으로 국격을 높여주심도 기적이며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사고 팔며 웃고 웃는 행복한 일도 기적인 줄 아오니 침체된 나라 경제도 일으켜주셔서 또다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된 국경 없는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요. 인류는 이 재난 앞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되어 살아온 인류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질병과 배고픔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주셨사오니 인류는 치료약과 백신 개발에 전력 질주하며 이 땅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세계 경제를 살리며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나눔과 교제가 회복되어 성전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경험했던 두려움의 긴 터널은 사이비 이단 집단을 분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믿음의 성장통이 된 줄 압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준비해온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경건의 능력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지혜로운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 고난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라고 하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가족 간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림으로 섭섭했던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관계도 회복되어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반부마다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죄종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영과 역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우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못지않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은 지금 벌써부터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바뀔 것인지, 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길을 찾기 위해서 부산하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너나 할 것 없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로운 시작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을 이렇게 바꾸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 내면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다. 서사적 존재라고 할 때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야기의 존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간직되어 있어서 기회가 되기만 하면 그 이야기들을 대화 속에서 풀어내고 글로 풀어내기도 하고 그림이나 노래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의식이 흐릿해지고 삶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야기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과 삶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짤막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아끼고 특별 대우를 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말로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기가 형들의 위에 군림하게 될 거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자꾸 떠버리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지요. 요셉을 꼴사납게 여기던 형들은 결국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집안 살림 전체를 떠맡게 될 정도로 신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서 요셉은 다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그곳에 함께 갇혀있던 전직 고관들과 친분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중 하나가 후에 관직을 회복하고 나서 이집트의 위기가 닥쳤을 때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였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등용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풍년과 흉년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큰 흉년의 와중에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내려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참 평탄치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음의 공포 속에 내던졌던 일, 노예로 팔려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고통스러운 날들, 겨우 살만해지자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두려움에 떨던 날들, 이런 일들은 그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가슴을 후벼 파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잠재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서 마음에 쉼없이 생채기를 만들고 한과 응어리가 되고 분노와 공포와 좌절의 감정들을 반복적으로 뿜어올리고,
그로 인해서 가슴을 쥐어뜯는 날들이 요셉에게는 이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결코 그렇게 순순하게 해피엔딩에게 자리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 공포와 분노 같은 것들이 지워지거나 흐릿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옥죄며 그 공포와 분노의 노예가 되도록 몰아가곤 합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아픈 기억에 자기도 모르는 새 몸서리가 쳐지기도 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화병이 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이런 과거의 기억들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그런 트라우마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버림당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수모와 시련을 겪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비는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하기까지 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모든 고통을 초월하고 살 수 있는 초인적인 인물이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다만 성경이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 적어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셉이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일들을 치떨리는 노여움이나 고통으로 기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실 자체가 바뀔 수는 없지만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억의 방식, 즉 그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변화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가위 눌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를 갈며 분노를 되새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느라 눈에 핏줄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하게 출세를 했기 때문일까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핵심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충분히 출세하고 번영하고 살 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족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과거의 한과 응어리에 전혀 얽매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셉이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단지 요셉이 출세하고 번영하고 형들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셉을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건져낸 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의 변화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인생을 좀 수정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삶이란 것이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들어온 사실관계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고쳐 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고쳐 쓰는 방법, 그것이 바로 재해석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성찰하면서 의미를 찾다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 보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짐승 같은 일본군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힘당한 한맺힌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시민사회운동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그분들의 고난이 우리 사회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중요한 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쟁으로 인한 여성 피해 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킨 새 역사 창조의 발판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인생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폭력들도 있고,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했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보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고,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들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이 가득 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되고 한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의미는 그렇게 과거의 모습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틈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어떤 관점들에 의해서 해석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다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이나 실로암 연못의 물에 대단한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알려주는 매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도 그 표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일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세상의 본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되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이 본문 이야기에서 오늘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의 눈멀매에 대한 진단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결과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원인을 캐어 묻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원인이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원인이 있다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떠한 일의 결과라고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인과율적 사고를 거부하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면밀하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을 두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떤 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죄가 되었든 그 자신의 죄가 되었든 간에 이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그것을 현재의 모습의 의미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부모나 혹은 그 자신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죄인이다 하는 뜻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은 이제부터 만들어갈 미래로부터 현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다른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고 이제부터 이루어질 새로운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나간 일의 의미는 과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바꿔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만 합니다. 오늘 구약 이야기 속의 요셉도 이런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과거의 아픔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일 요셉 이야기가 요셉 개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로 끝났다고 한다면 요셉 이야기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더 떵떵거리며 살았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다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자랑스러운 조상 이야기 정도는 될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읽고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민족 이야기의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이야기가 개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형제들 사이의 화해와 연합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 이야기가 하나님의 생명살림 이야기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완성시킨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 형들의 용기입니다. 요셉에게 안갚음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은 몹시 비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 형들의 행동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화해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형들은 용기를 내서 용서를 빌었고 요셉은 흔쾌히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그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용서하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용서를 비는 일입니다. 해본 사람은 알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용서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용서를 빌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 용기 있는 행동이 화해의 물꼬를 트고 요셉의 이야기를 화해와 연합의 이야기로 완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 이야기이자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라고 하는 더 큰 이야기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평적인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수평적인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은총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깨달았다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다. 이 말이 요셉의 커다란 깨달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행로를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요셉이 겪은 모든 고통의 의미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요셉은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생명살림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수직적인 은총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화해와 연합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살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셉을 성숙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갈갈이 찢고 조각내버린 가슴 속의 한도, 응어리도, 그 어떤 생채기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어찌하든지 그것을 더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실수로 얼룩지고 실패로 조각나버린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시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작은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깨달았을 때 요셉이 한평생 겪었던 그 소름 끼치는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들은 새로운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이야기를 끌어안고 있건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더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완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삶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든 이야기로, 하나님의 생명살림 이야기로 완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과 역사의 완성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할 때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새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더 큰 화해와 연합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살림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그 일을 만들어 보자고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 이야기를 써내려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망시킨 자 없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미래가 너무도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손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마스크 쓰고 말하니까 예, 옆에 분도 찾아보시고 뒤에 분도 찾아보시고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두 분 권사님 고맙습니다.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한번 더 감사하다고. 예. 그 찬양대가 없으니까는 예배가 좀 삭막해져서 이렇게 저희들이 교역자들이 찬양을 잘하는 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찬양해달라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본인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원을 하시고 혹 악기를 이렇게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자원하셔서 악기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교우들과 함께 예배 시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 오르간 반주자이신 안인경 선생님께서 혼성 듀엣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찬양할 남자 찬양할 분을 구하는데요. 양혜민 목사님이 저를 추천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안인경 선생이 안 들은 걸로 하겠다겠대요.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후회하도록 내가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조금은 우리가 좀 더 풍요롭고 마음이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주보에서 중간에 우리 설교 요약란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 공동의 순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안소집사, 권사 이 항존직 선출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참 많은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또 여러분들도 시험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시험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휴요를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가슴 아픈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회는 최선을 다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장로 선출, 안수집사 선출, 권사 선출을 해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7월 5일 날 우리 공동호의를 통해서 그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합니다. 장로가 남자는 3명으로 제한되고요, 여자는 2명으로 이렇게 됩니다. 후보 추천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게 당회에서 추천을 하거든요. 당회 추천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번에는 당회에서 추천하기보다는 재직회에서 먼저 추천할 수 있도록 재직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른 교회는 그리고 우리 통합적 헌법에도 재직의 나이는 70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재직의 나이를 모두 없앴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아지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연령 제한으로 재직의 나이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 내규로는 우리는 재직의 연령이 없어서 모두 다가 장로, 집사, 권사로 이렇게 호칭을 부르시는 분들은 다 재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3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9명, 여자는 6명을 해서 득표 순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 추천된 것을 가지고 또 다시 당회에서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 특히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가정과도 관계가 되고 개인적인 것과도 관계가 되고 또 믿음의 삶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정보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는 할 수 없지만은 당회에서는 이것까지 전부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2배수를 갖다가
또 공천하게 됩니다. 이 배수를 어디에다 놓냐 그러면 공동호의 7월 5일 공동호의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면 7월 5일 공동호의에서는 이 공동호의하고 제주키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공동호의는 집사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정식으로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공동호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년들도 해당이 되겠죠. 집사로 부리는 청년들도 다 해당이 돼서 이 공동호의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3분의 2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사 권사는 과반수를 얻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쭉 권유하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당위가 어느 누구를 겨냥해 놓고 어떤 정책을 피거나 어떤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규정을 가지고 가장 민주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당위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본 바로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민주적으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고 있다. 저희 이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글쓰기 강좌가 6월 셋째 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분들은 글쓰기 강좌 참고하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곽건호, 김유빈, 김한별, 서윤지, 송종홍, 안정현, 양주은, 오승주, 이주연 우리 성년식을 합니다. 지금은 사회에서는 많이 잊혀져 가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들을 축하해 주는 그런 예식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예식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청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항상 오후에 했습니다만은 짧게라도 오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김혁수, 박현원 선교사님이 선교주에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보름 전에 귀국을 했는데 이게 자가격리를 14일간 하는데 혹이라도 어떤 일이 있을까봐 제가 가능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도 전파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혹이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죄송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제가 가급적이면 교인들하고 속속으로 들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많은 분들에게 전화하지 못한 것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음성으로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기 부탁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악수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자제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모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차관리부원을 좀 모집합니다. 주차관리부원들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께서 많이 자원해 주시고 주차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가장 칭찬받는 부서이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자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축구 선교의 경기가 오늘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있고요. 고 이면순 권사님, 우리 김옥희 권사님 모친이신데 주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 어제 안 계셔서 오늘 4시에 우리 현대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도록 부탁합니다. 김근현 청년이 결혼하게 됩니다. 김옥자 비집사님의 차남이신데요. 30일 오후 2시 10분 엔타워 컨벤션 웨딩홀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인도자 세미나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구역장 인도자들은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우리가 마주 앉기보다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앉아서서 조심해서 식사하시고 본당에 모이셔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구역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또 코로나 시대의 구역 활동은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구역장 인도자들은 꼭 참여하셔서 다음 주는 식사하시고 세미나 참석한다라고 그렇게 계획 세우시고 오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추재룡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고 한결같으며 한없이 포근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더 큰 화해와 연합의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살림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